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0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제자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 스승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세상의 제자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문화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좋다고 제자가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며 축복이며 은혜이지 결코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 그런 말 쓰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제자는 어떻다는 것일까요?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다음에 이 성도와 제자를 이렇게 구분시키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도고요. 구태여 구분한다면 무리와 제자는 구분해야 되겠죠. 무리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좇은 사람들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스스로 좇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병 고치고 떡 얻어먹고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리죠. 그러나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입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며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훈련 안 받았고 성수되지 못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이므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좀 안 나오고 싶을 때 있죠? 예, 말들은 안 해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좀 떠나고 싶다. 아이고, 이제는 좀 믿음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참 심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랬느냐?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머리 딴 여학생한테 연애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는 머리 딴 여학생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제가 교회 떠날 때 성경 말씀으로 떠났습니다. 작은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이렇게 째리면서 핍박하는 교회는 내가 나오지 않겠다. 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제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났는데도 계속 마음이 무거워. 내가 이거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보면 9장 36절에 한번 보세요. 그 10장 위에 9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 마음이 좀 아프다, 마음이 참 고민스럽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 됐다. 예수님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 추수한 일꾼이 누구라는 거겠어요?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할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제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직장 동료, 교회 성도, 뭐 사랑방 지체, 동네 이웃,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참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죠.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럴 때가 아닌가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거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지금 뭐 수많은 괴담, 루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흔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목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이며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그 면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2절 봅시다. 2절에 그 제자들이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또 야고보, 요한 역시 형제고요.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리, 마태. 마태는 이제 세리라고 나와 있고요. 또 야고보와 다데오. 네. 다대기가 아니고 다데오입니다. 어떤 분 또 다데오 보고 다대기를 많이 먹었나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이분들도 어부 출신이에요. 또 시몬과 유다, 이 시몬과 유다는 열혈당원으로 알려져 있죠. 열혈당원이라는 것은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그 독일 나치스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를 대항하는 열혈당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유대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왜? 레지스탕스들이니까, 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부, 세리, 열혈당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시대의 루저들입니다. 루저라는 말은 운동경기에서 패자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즉 그 시대의 경쟁에서,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득권에서 밀려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주로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 살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부, 세리, 열혈당원들, 그 루저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목자를 삼으시려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리더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루저들을 부릅니다. 리더들을 부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 1장 27절 말씀부터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이런 루저들을 부르셨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었죠. 베드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부 실력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실력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의 실력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루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설교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했지?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말건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설교에 제가 감명을 받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같이 자기 설교에 감동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남이야 감동하거나 말거나 내가 감동하면 됐지. 그러나 제가 감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실력으로 만든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설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설교에 제가 감동받습니다.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과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자랑하지 못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교회 일을 맡기시면요, 아유 제가 뭘 압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모르는 줄 알고 맡기는 거니까. 예. 괜히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 좀 해주시오.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럼 제가 그 앞에서는 그 얘기 안 하는데 그럼 실력이 있는 줄 알았나? 여러분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아는 거 없는 미련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면 내가 아는 거 없는 거 알고 자랑치 못하라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얘기해야 되겠네. 벌써 연말이 가까워오는데 꼭 연말 되면 순장 못하겠어요? 교사 못하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부족한가 봐요. 그런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그 일을 해야지. 넉넉한 사람은 그 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밖에 안 남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 고쳐먹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교사와 순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5절 봅시다. 자, 예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12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어 보내십니다. 즉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어울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공장에서 근무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장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공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직책에 관계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직원들, 제가 목자 이런 양 같은 사람들 제가 돌보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현장이 참 좋아요.
그 냄새나는 현장,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서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그것이 저에게는 제자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또 교회로 보내셨어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라기보다 제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그 제목이 참 저에게 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제목이 제자 오카눔이에요. 목사 오카눔이 아니고 참 아주 신선했어요. 이분이 제자로 남기를 원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 남기를 원하죠. 어떤 목사님 큰 일을 했고 큰 교회를 부흥시켰고 목사로 남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요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공장에 있어도 제자고 교회에 있어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도 제자고요, 직장에 있어도 제자고요, 사업터에 있어도 제자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이끄는 제자로 사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저를 강제자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불러주시죠. 김제자, 이제자 한번 부르시죠. 한번 확인해 주시죠. 우리는 제자입니다. 또 제자는 우리 8절 볼까요? 8절에 후반부에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병을 고치던 죽은 자를 살리던 귀신을 쫓아내던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던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살해받지 마라, 그런 말이죠. 따라서 제자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되죠. 왜? 저도 거저 받은 것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는 것이니까. 근데 왜 내가 사례비를 받느냐? 그건 사례비가 아니라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질 못하고 목회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생활비를 도와서 구제비를 주시는 줄로 알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제받는 사람이지 사례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건강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저 주면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하던 사업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것이 봉급이고 사업에서 얻는 수입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희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요, 이렇게 누런 봉급 봉투를 줬었어요. 요즘은 이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급 봉투 밑에 보면은 언제나 써 있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이 써 있어요. 나는 그 봉급 봉투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고한 게 뭐 있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으로 나도 거저 나누어 줬을 뿐인데 내 재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봉급 가지고 투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했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주셨구나. 많으면 많은 대로 주셨구나. 보너스 주시면 더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십시오. 돈 따라서 직장 옮기지 마십시오. 제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으로 거저
그 직장을 섬기고 그 동료들을 목자 이런 양같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 어떤 사업에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도와서 봉급도 보내주시고 사업의 수익도 얻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직업관입니다. 또 제자는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 그 먹고 쓸 것을 주인에게 받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그 주님의 일꾼 되어 목자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먹고 쓸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자꾸만 이 노후 문제가 좀 자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노후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노후가 되어도 제자로 산다면,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제자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쓸 것을 필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43세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43이면 뭐 한창 돈 필요할 나이 아닙니까? 가정 꾸리고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고.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나가니까 저희 직장 동료들이 다 같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유, 지금 그 나이에 그만두고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저에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사는 자에게는 먹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10년 살았죠. 저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외국에서의 10년이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러분 외제차 탔습니다. 한국에서 생각도 못했을 때예요, 그때. 거기다가 그 비싼 양식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노후에는 뭐 하세요? 그래요. 저의 노후를 이제 염려해 주시는 거죠. 진짜 고맙더라고요. 노후에는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니까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쓸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저는 노후는 염려는 안 합니다. 대신 기대합니다. 어떻게 먹고 쓸 것을 채워주실까?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는 먹고 쓸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그 먹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로 사십시오.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길, 부르심을 받은 제자, 아무나 살 수 없는 길, 목자 이런 양들을 돌보는 제자. 이 세상에서는 루저로 그냥 그렇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것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제자는 보내진 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제자는 거저받아서 거저 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하나님이 먹고 쓸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데에 대하여 큰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제자로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제자 되는 그런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준비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훈련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족하고 훈련이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해서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이제 제자임을 알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을 이끌어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